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보았던 성경 본문은 지난 11월 16일 주일에 이미 한번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그때는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청소, 즉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은 안정되고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제사장의 삶을 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었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요한은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요한은 자신만의 구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수많은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 자신과 같은 회개의 삶을 도전하고 외쳤습니다. 이 같은 요한의 부르짖음은 그냥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았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며 요한의 외침에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기록하여 보여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로 나와왔는지에 대한 그 수는 객관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온 유대 사방에서 다 같은 표현을 통해서 그 수가 결코 적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 온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요한을 찾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요한을 시기하며 그의 세례를 감시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같이 요한을 쫓아 유대 광야로 나왔던 두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며 나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예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지 또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볼 사람들은 6절에 기록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이미 그곳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유대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제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아닌 요한이 있는 광야로 나온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회복, 즉 구원에 대한 간절함 때문이었을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원래보다는 3배나 크게 증축했고 또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예전부터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두메 출신 헤롯은 이방인으로서 유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는 왕이었고 유대인들 모두가 인정하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펼쳤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짓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거 한다고 헤롯 왕을 좋아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참 웃기게도 나중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 성전의 크고 화려함을 한번 보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렇게 크게 지어진 그 성전을 좋아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은 원래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되어야 하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능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했으며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시장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성전을 등지고 광야의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행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먼저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다라고 했습니다. 자복한다라는 것은 입 밖으로 소리를 내어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 자복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누군가에게 나의 죄를 자복해 보신 적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는 고해성사를 안 보이게 하잖아요. 그렇죠? 누군지 모르게 얼굴 안 보이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유대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 그렇게 그 힘든 일을 기꺼이 행하며 자신들의 삶을, 그 과거의 삶을, 죄악된 삶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두 번째는 요한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을 참 자주 읽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매년 반복해서 마태마가 누가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면서 세례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보죠.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회개의 세례를 받았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았네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지금 유대 광야에서 베풀어진 이 세례는 유대인들이 이전까지 알고 있던 세례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세례였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의 세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아가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또 두려움을 느끼기까지 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구약시대로부터 이어내려온 세례의 역사를 또 그 변화를 한번 살펴봅니다. 구약에는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신약에 나타나는 이 수많은 세례의 모습과 같은 세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행위와 단어는 여러 곳에서 사용되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정한 것에 접촉했을 때 몸을 물에 씻는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갔다 들어오거나 또는 누군가 죄가 있는 사람을 만지거나 또는 병동으로 부정해졌을 때 그것을 씻기 위한 정결 예식을 반드시 행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기 전에 꼭 몸을 씻었죠. 그 모든 것들이 정결 예식인데 이것이 또한 하나의 세례의 모습으로 이해합니다. 그 다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겪은 홍해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세례로 보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선조들이 홍해를 건너며 세례를 받은 것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물을 준비하셨죠. 그렇게 해서 물의 세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에도 세례의 장면이 나옵니다. 나병에 걸린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도 하고 아람에 있는 유명한 의사들은 다 찾아가 봤지만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때 적어도 예루살렘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병을 낫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쓰죠. 너무 충직한 부하 나아만이 있는데 나병에 걸려서 치료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소문 들어보니 너네 나라는 나병도 치료할 수 있다며, 이런 편지를 써서 나아만을 보냅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이 난리가 났죠. 이거 전쟁을 위한 빌미다. 그 불치병자 보내놓고 고쳐줘 이렇게 했으니 이거 전쟁하려고 하는 이거 빌미 삼으려고 이렇게 한 거다. 이런 골치를 앓고 힘든 이야기를 엘리사가 듣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고쳐줄 테니까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찾아온 나아만을 엘리사는 만나주지 않습니다. 문전박대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이 화가 나죠. 아니, 요단강보다 우리 아람에 있는 강이 훨씬 크고 화려해. 이런 조그만 강에서 내가 몸을 씻어 이러고 안 가려고 하다가 그 몸종의 말을 듣고 나아가서
7번 자신의 몸을 물에 잠깁니다. 그리고 치유를 얻죠. 이 사건을 후대에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꾸잖아요. 그 첫 번째 성경이 70인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septuaginta라고 합니다.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이 본문의 사건을 세례 사건으로 보면서 몸을 잠그다라고 하는 이 잠그니라고 하는 단어를 신약의 세례를 의미하는 단어 뵙티조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세례를 받아서 치료받은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후 세례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행해졌습니다. 이 또한 바벨론 포로 시대의 역사가 있는데요. 나라가 없어요. 그렇지만 유대교는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많은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유대 종교를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이방인들이 보고 우리도 이 유대교를 믿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그들을 받아들여야 하잖아요. 그때 이 세례를 받게 합니다. 이방인들은 태생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너희는 온몸에 그 죄를 씻는, 때를 씻는 세례를 받아야 해. 그때의 세례는 이제 나는 이방인의 때를 씻어내고 유대인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이 내용은 바벨론 시대에 쓰여진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고 이 같은 세례의 행위를 테빌라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렀습니다. 이런 이방인들의 개종 세례에 유대인들은 더 익숙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문 속 요한의 세례는 형태, 그 모습은 유사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례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세 가지 정도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이 세례가 유대인들에게도 포함되었다라는 것과 동시에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라는 점입니다. 뒤에 문장에도 기록된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을 자랑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것은 내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라고 하는 자랑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거룩하고 죄사함이 필요 없다라고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요한이 지금 주고 있는 죄사함에 이르게 하는 세례는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니라고, 너희도 회개해야 해, 그리고 너희도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해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너희도 죄인이야 라고 선언한 거죠. 또한 유대인들이 가진 선민 사상, 특권 의식을 깨트린 행위였습니다. 이런 의미가 이 요한의 세례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을 수도 없었고 인정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만약 인정하고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신들이 속한 유대의 종교체계,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체계가 효력을 잃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저 요한의 세례가 가짜고 우리가 하는 세례가 진짜야. 우리가 너에게 얘기하는 구원이 진짜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세례를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세례의 차이 두 번째는 기존의 정결 예식이 부정할 때마다 반복해서 하는 것이었다면 요한의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히 부정하게 된 것을 매번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세례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의 세례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온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세례가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이 지금 광야에서 주는 세례는 이전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세례와는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이 차이를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은 것은 그만큼 구원에 대한 열망이 컸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광야로 나온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그들은 7절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지도층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가장 경건하다고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정치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권력과 성전의 기득권을 가득 쥐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원래 이 두 사람들은 안 친했어요. 앙숙입니다. 앙숙. 서로 물고 뜯는 관계였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중앙 정치에 들어가고 싶어 했고, 72명의 사내들인 공회 회원 중에 절대 다수 과반수 이상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사독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겨우 몇 자리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들의 자리를 빼앗아 자기가 하고 싶어 했고, 또 사두개파 사람들은 현실의 정치와 권력과 이 물질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들의 가장 대표적인 다툼이 부활의 여부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어야 되고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꿔야 되니까. 그러나 사두개 사람들은 현실에서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갈등이 있었던 앙숙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요한에게 나와왔습니다. 세례받으려고 나온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 이미 말씀드렸죠. 그들은 이 세례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례를 받으면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7장 29절과 3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냥 안 받았다라는 게 너무 명확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겼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세례받기 위해서 광야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는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을 시기하고 그의 사역을 감시하거나 또는 평가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요한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세례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세례받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 자신을 책잡기 위해 나온 것을 잘 알았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가장 대표적인 욕이 동물을 빗대는 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이게 이스라엘의 관용적인 욕인가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보니까 욕은 아니더라고요. 욕으로서 쓰여진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귀에는 다소 거친 표현처럼 들리지만 이 표현은 욕이 아니라 그들의 위선과 회개 없는 종교적 외식에 대한 책망입니다. 성경에서 독사는 교활함, 이 뱀은 교활함을 상징하는 동물이죠.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 너희는 그렇게 교활해 또는 확장하면 너희는 사탄의 자식이야 라고 하는 정도의 책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는 표현이죠. 어떤 학자들은 이 표현이 당시 농부들이 추수를 끝낸 후 들판에 불을 놓을 때, 이제 우리도 들판에 남은 것들을 불태우기 위해서 불을 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을 놓으면 바위 틈이나 또는 얕은 흙에 숨어 있던 뱀들이 뜨거움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기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연상하는 표현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불을 피우지 않았으면 그 사이에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면
물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려 하고 헤아려 했을 거잖아요. 그것이 그들이 이제 진정한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목적은 감추고 요한의 사역을 감시하고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속에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던 착각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9절이 기록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야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풀어보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선택받았어. 나는 죄가 없어. 그러니 이런 세례는 안 받아도 괜찮아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혈통과 종교적 지위가 구원을 보장해 준다라고 믿었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는 누가 받아야 되냐면 저기 저 세리나 창기들이 하는 짓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신약의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저 죄인과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이처럼 그들은 나 같은 거룩한 사람은 저런 죄를 자백하거나 회개를 받을 일이 없어 라고 느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회개의 자리인 광야에 섰지만 회개의 기회는 얻었지만 회개의 자로 서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죠. 간단하게 광야의 요한을 찾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 인식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쪽은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겼고 다른 한쪽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겼습니다. 풀어 해석하면 의인으로 여긴 거죠. 한쪽은 죄인으로 자신을 여겨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한쪽은 의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세례를 받지 않은 겁니다. 이처럼 이러한 자기인식의 차이는 세례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를 낳았고 결국은 구원과 심판의 차이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종종 나는 건강해. 아픈 데 하나도 없어. 나처럼 건강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라고 말하며 건강을 자신하던 분들이 도리어 큰 병을 키우는 안타까운 경우를 보곤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 있지 않으세요? 항상 건강해 보이고 스스로도 건강하다 자신하는 그런 분들이 갑자기 큰 병에 걸리는 경우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러다가 치료할 그 골든타임을 놓치기도 하죠. 영적인 원리도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뼈저리게 느낀 무리들은 살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고 세례의 자리에 나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구원의 시작이 되었죠. 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영적으로 심각한 중병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짓된 확신과 착각 때문에 그들은 눈앞에 있는 구원의 기회를 붙잡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어떤 화려한 장식을 하거나 어떤 행사를 하는 건 아니겠죠.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존재의 실체를 깨닫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청소 언제 하세요? 물론 취미가 청소이신 분도 있더라고요. 먼지 하나도 없는데 청소하시는 분들도 어쩌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청소 언제 하죠? 더러울 때 합니다. 더럽다라고 하는 인식, 그게 있어야 청소를 하는 거죠. 가끔 아내에게 혼이 나요. 얘기하지 마세요. 언제 혼나냐면 이제 아내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좀 늦게 오잖아요. 대전에서 일을 하니까. 늦게 오면 제가 설거지 안 해놓고 있을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하기 싫은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막 화를 내요. 아니, 이것 좀 정리 좀 해. 이러고 살고 싶냐고. 뭐, 이렇게 냄새나고 이런 거 가만두고 싶냐고. 아니, 이렇게, 그릇이나 이런 게 쌓여있고 더러우면 청소해야겠다, 설거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안 드냐라고 물어봐요. 그게 맞는 말이죠. 네. 우리는 언제 청소하냐면, 이거 청소해야겠구나, 이거 지저분하구나 라고 하는 자각이 있어야 하게 됩니다. 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회개하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할 때, 인정할 때 이루어집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인이라고 하는 옷을 벗고 광야의 무리들처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야만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 없이나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가난한 심령을 이 대림절 기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는데요, 오늘은 나누어 드린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목소리를 모아서 기도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올 한 해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라는 기쁜 소식을 이 땅 곳곳에 전하는 대림절을 보내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항상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소서.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드려지는 예배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성탄을 기다립니다. 대림절 동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이 대림절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평화와 사랑, 기쁨과 소망을 대림절의 매 순간마다 풍성히 경험하게 하시고 그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소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깨어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상생 프로젝트와 임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웃들에게 사랑과 따뜻함을 나누는 상생 프로젝트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마음을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기쁨으로 이 나눔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소서. 교회가 먼저 받은 은혜를 이웃과 지역사회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나눔을 통해 성탄의 기쁨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또한 교회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임직자들에게 지혜와 겸손을 더하시어 맡겨진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하며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소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모든 순간에 주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소서. 12월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다가오는 한 해도 변함없이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모든 사역 속에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계획을 세우는 각 부서 위에 지혜를 더하시어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한 해의 끝자락에서도 새해의 시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소서. 환우와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약해진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새 힘을 허락하소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아픔을 함께 품게 하소서. 추워지는 계절 속에 외롭고 소외된 이웃을 지켜주시고 전쟁과 분쟁 가운데 신음하는 나라와 민족 위에 평화의 왕이신 주님의 자비와 평강을 내려주소서. 우리를 통해 작은 사랑의 손길이 흘러가 어두운 자리마다 주님의 빛이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